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신약성경 118면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디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대에는 이 배를 타고 항구에 접안을 할 때 이 항구가 지금처럼 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이 수심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구를 만들 때 이 항구 배가 큰 배가 들어올 만한 항구, 그리고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 먼 바다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작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바다에 항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천혜의 그런 이 조건이죠.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면은 그만큼 사람도 많이 오고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물건도 많이 내보낼 수 있고 좋죠. 그런데 그런 항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 이 배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배가, 이 항구가 크면은 이 수심이 얕아도 배들이 이제 쭉 기다리겠죠. 큰 배들이. 작은 배들은 먼저 들어오고. 그런데 그 배들이 왜 기다리냐면은 그 항구에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는 그때에 맞춰서 수심에 맞게 배가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겠죠. 물이 한번 들어오면은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썰물이 되어질 때 이 배가, 큰 배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 못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항구의 책임자들이 그것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은 최대한 수심에 맞게 이 배들을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밀물 때 큰 배가 들어오는 그것을 이 라틴어로 이 온포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온포르트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 opportunity라는 그런 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이죠. 이 기회라는 단어가 이 밀물 때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를 이 기회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 기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사이에는 간만이 있나니 만조를 타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면 삶의 그 모든 향해가 얕은 곳에 불행에 매이게 된다. 그러한 만조 위에 우리는 지금 떠 있나니 물때가 맞을 때 흐름을 타야 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우리네 모험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이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에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서 3년 동안 자라는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고 이렇게 잘 알뜰살뜰 그렇게 키웠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제 무화과 나무를 다 베어버리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좋은 땅, 좋은 밭을 허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해만, 이번에만 참으소서. 내가 도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는 거름을 붓고 더 내가 알뜰살뜰 보살펴서 혹시라도 열매가 맺히면 참 좋겠지만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는 베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할 때 이 포도원을 사용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포도원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죠. 이 포도원은 울타리로 항상 막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위를 주의해라라는 단어를 쓰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울타리로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짐승떼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불청객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귀한 포도를 다 따먹어 버리니까, 해치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를 심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 세 그루가 뭐냐면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게 상징성이 다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사람이 잘 관리해야지 이 크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관리를 안 하면은 이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다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리고. 그런데 이 포도원, 귀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내비로도 잘 크는 나무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심으려면 거름을 많이 주고 그리고 땅을 잘 일궈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내비로도 돼요. 잘 커요. 알아서 크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를 기가 막히게 잘 맺혀요. 내비로도 열매가 잘 맺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고 싶은,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많이 따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그냥 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도 이 무화과 나무는 잘 알아서 크고 알아서 열매를 맺히니까 이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네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옮겨 심으면은 그 해부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농부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 성경에서는 포도원 그 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인 그러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실 때 이 나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로서 이 포도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 3년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런 해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포도원 그런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그것도 포도원에다가 그렇게 이 심어서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는 이 내버려둬진 그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 심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가운데 3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잘 보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밖에서 버림받은 때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가의 은혜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러한 그 종으로서 그렇게 팽개치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옮겨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준 하나님의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소유가 바뀐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뜰살뜰 보살피시는 은혜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갖 그러한 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그 포도원을 해치는 그러한 원수들에게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나 몰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십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정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포도원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을 편향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그렇게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막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 가운데 일부분이죠. 여러분들 나무 열매 보면은 열매가 다 똑같습니까? 맛이 다 똑같나요? 모양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에요. 나무에는 온갖 종류의 그러한 그 모양과 그리고 생김새와 그리고 색깔과 그리고 크기와 그리고 맛이 다 달라요. 나의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너의 그런 재능을 따라서 이 열매를 맺어라. 너는 이 열매 아니면 내가 너에게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포도원에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거 안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그렇게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 푹 놓고 그냥 그렇게만 하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될 열매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중압감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된다고 해요? 섬겨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뭔가 드러내야 되고, 막 거기에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뭘 지금 바라시는 겁니까? 너는 바깥에서 이 포도원에 심어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는 그 소유를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맺고 싶은 대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그 바깥에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가지를 쳐야 될 것이고, 이제는 아무데나 그렇게 가지를 그냥 널브러지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농부가 그 무화과 나무를 관리할 것이니까 그 관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도 관리받죠. 손톱 관리받고, 그리고 이 머리 관리받고, 그리고 메이크업 관리받고, 그 관리받는 거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받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포도원의 이 무화과 나무는 관리받는 나무예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나무예요? 관리받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이 가지 내가 칠 것이다. 너 여기에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가지가 나오도록 내가 양분을 줬다. 너 여기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여기에 쓸데없는 그런 이파리가 있으면 떼어낼 것이다 하면서 이 나무를 최적의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서, 그리고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라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관리받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포도원에 심어주신 그런 나무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너는 너를 책임져야 된다. 너는 네가 알아서 그렇게 너의 인생을 개척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잘 관리해 줄 테니까 나의 관리를 잘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열매만 드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알았다면 그것은 과거의 것으로 넘겨버리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고, 너는 너의 인생을 너가 개척하고 너가 책임져야 되고, 너가 그렇게 너의 인생의 험난한 것을 너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 내 나라, 나의 통제와 나의 통치와 나의 그런 권세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잘 관리해 주고요. 자녀는 부모가 나이 먹었을 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고려장 하면 안 돼요. 알아서 부모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뭐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지 뭐 제가 어떻게 해줍니까? 하면 안 돼요.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관리해 주고 아내는 남편을 관리해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사회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그 방치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을 포도원에 심었냐 이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을 만드세요? 엄마 아빠의 인생은 엄마 아빠의 인생이고 엄마 아빠의 신앙은 엄마 아빠의 신앙이지 왜 나를 그렇게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그렇게 얽어매세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영현아? 그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왜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에 포도나무를 다 걷고 이 무화과 나무를 밖에 있던 그 방치되어지고 지 알아서 잘 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것도 포도원에다가 그것도 그 포도원이 크면은 괜찮은데 포도원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지 맘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포도원에다 심었을까? 통제하려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귀한 존재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많은 그러한 짐승들이 핥히고 그리고 뿌리를 뽑고 가지를 꺾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열매 하나 따먹으려고 가지 그냥 끊어가지고 그렇게 열매 따먹고 그렇게 여김받으면 안 되는 존재이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무시받거나 누구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에다가 그것도 가장 귀한 포도원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될 그 자리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가꾸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허물과 그리고 많은 그러한 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밖에 이제는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냥 지옥이나 가야 될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심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한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나를 포도원에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성경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라고. 내가 너를 향하여서 나의 모든 기대와 그리고 나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왜요? 내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옮겨 심어졌으니까. 나의 그런 인생의 뿌리가 지금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제 이 산에 갔는데 이 나무가 되게 커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메타세카이아인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길게 자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햇볕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그래서 그 산에 벤치가 있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나무를 바로 앞에 있는 그 나무를 쫙 뻗은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 꼭대기를 딱 보는 순간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밑에는 앉아있는 자리는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를 보니까 나무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나무 딱 보니까 한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나? 나무가? 그 정도 이제 좀 컸어요. 근데 나무 꼭대기에 이제 이파리가, 연두색 이파리가 막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꼭대기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전혀 요동이 없어요. 바람이 안 불어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붑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나를 왜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 뒀는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지, 왜 나만 그래라고 여겨지게 하는지. 그런데 꼭대기만 흔들리는 거예요. 밑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 아예 그냥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나무 기둥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나무 가지들만, 그것도 꼭대기만 그냥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무들은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칠게 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기둥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은 흔들려도, 여러분들의 입고 있는 옷은 나부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무들의 특징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었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뿌리도 또 건들고 나무까지도 꺾어버리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나무를 지나가면서 볼품없다고 걷어차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핥히고 그렇게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막 휘둘려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졌을 때부터는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도록 이 농부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관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의 사역이 3년이거든요.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관리받아야 돼? 우리를 관리해 주는 것은 저 왕인데, 황제인데. 황제가 우리를 관리해 주는데. 예수님, 당신이 뭐길래 우리를 관리하려고 그래? 우리는 관리받고 싶지 않아. 오직 황제, 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관리해 주면 우리는 좋아.
우리는 물질을 원하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축복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세상의 왕에게 관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에 특징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고작 예수님의 12제자와 11제자죠. 그 제자들과 500의 형제.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3년 동안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베어버려라. 이제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뭘 말씀합니까?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도랑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포도원에 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들을 그 도랑을 다 파겠다라는 거예요. 나무들마다 도랑을 파가지고 거름을 다시 주고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1년을 기다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40일도 안 돼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그러한 그 포도원에 심어진 그러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을 돌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열매거든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보살피심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였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열매를 언제 맺힐까?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언제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을 피지 않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어요. 열매가 맺힐 징조가 없는 나무예요. 어떤 모든 꽃들은 모든 나무들은 꽃을 먼저 피고 그리고 그 꽃이 지면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죠. 아, 이제 열매를 여기에서 맺히겠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알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을 안 피웁니다. 바로 열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열매가 맺혀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 앞에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바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그것에 열매가 맺고 내가 뭔가를 못하면은 열매가 안 맺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도랑을 파고 그리고 거름을 주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뭘 원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를 포도원에 심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다 갖추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 부족한 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열심히 삽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하고 싶어요? 그렇게? 뭐 땜시? 이유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왜 뭔가를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뭔가를 왜 하려고 그러냐고요.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요, 인정하세요. 인정.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오고 싶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가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뭔가 해야죠. 하나님 주머니에 뭔가 없으니까 내 몸으로 때울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갚는다라는 생각을 해버려요. 그 보상의 개념이죠. 하나님, 저는 이거 갚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이만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한 것에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요. 이건 부모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내가 이거 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제가 엄마하고 오늘 같이 놀아줬으니까 용돈 좀 더 인상 좀 해주시죠. 협상하는 거죠. 근데 이걸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그냥 싹 그냥 가라앉아 버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저를 이 포도원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은 하나님 거네요. 하나님께 너를 3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이 너무나 저는 영광이고요.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조금 가르쳐줘도 비춰주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자, 죄송합니다, 사부님.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면 누가 이 아내를 인정해 주냐고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남의 여자예요? 아니잖아요. 남의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 뭐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멈춰요. 하나님, 저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마음은 집에 있는데 그냥 몸만 그냥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생각은 계속해서 집 생각만 하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고는 싶은데 딱히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지혜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든 말씀해 주시든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거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도원 안에 심어 주셨으면 포도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관리받는 인생이야. 나는 예수님의 관리받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참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병원 가니까요, 병원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갈 때마다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는 통증이 어떠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직도 있거든요. 갈 때마다 언제 오실 거예요? 꼭 전화 주세요. 꼭 오셔야 돼요.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리받는데, 그 관리받을 때 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또 언제 올 거야? 물어보시죠. 너 또 나 언제 보러 올 거야? 너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었어? 너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너 그때 그게 뭐야? 저 잊어버렸는데요.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때 그게 뭐였을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뭐예요? 교회 먼저 오는 거죠.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뭔가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에 심어주셨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깥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주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살아가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